이스라엘 갔더니 곳곳에 이렇게 양들이 이렇게 초장에 이렇게 있어요. 어떤 아줌마가 양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가이드가 얘기해요. 양들은 아이가 목자든 아줌마가 목자든 아저씨가 목자든 목자만 따라간대. 목자만. 한번 목자다 하게 되면 목자의 소리만 듣고 다른 사람은 안 따라간대요. 목자. 그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근데 염소는 안 그렇대요. 하여튼 염소는 무조건 안 따라간대요. 하여튼 여러분도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인가 염소인가, 양인가 염소인가, 가라지인가 쭉정인가, 또 알곡인가 쭉정인가, 슬기로운 사람인가 미련한 자녀인가.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마태복음 28장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큰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는 꼭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이 끝날 때가 되어질 때 그때까지라도 내가 항상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내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자꾸 큐티해야 돼요. 지난주에 오신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귀하다고 해서 동영상 만들어 달라 가지고 받아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뭐 설교했는지 모르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설교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모시는데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라고 설교했어요.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예수인가 자꾸 묵상을 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게 항상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리라 그랬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잊어먹으니까 그 믿음대로 또 주님과 상관없이 탕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탕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그냥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아. 이게 주님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인 걸 모르는 거야. 정말 모르는 거야. 난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꽃들도 정말 이쁘게 자라기 위해서 때로는 지지대에 세워주고요. 왜? 삐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꽃들이 많이 있어요. 나도 이번에 우리 수양관 내려갔더니 목사님이 열매 많이 맞기 위해서요. 가지를 쳤더라고요. 저기 그 살구나무 그다음에 자두나무에 가지를 싹 쳤더라고요. 왜? 작년에 자두가 하나도 안 열렸어. 그래서 올해까지 안 열리면 그 부분 놔둘 필요 없잖아. 비워버려야지. 근데 이제 쓸데없는 가지가 많다고 생각해서 목사님이 가지를 치고 그래요. 때로는 나무 했을 때 곱게 자라기 위해서 지지대도 세워주고
근데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곱게 잘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휘어져 버리는 나무가 있어. 그러면 자라면서도 계속 휘어져 버려요. 계속 휘어집니다. 처음에 휘어져 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처음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왔을 때에 영적인 생명력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요, 그렇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처음에 이걸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때로는 내가 기울어진 신앙생활,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교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전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성경 공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봉사, 전도 뭐 다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다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나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다른 거 사단은 다 제쳐놓고, 기도는 제쳐놓고 다른 거 다 하게 합니다. 다른 거 다 하게. 나는 지금도 그래요. 왕년에 열심히 기도 생활 하다가요, 지금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었을 때 교회 떠나고 이런 사람들 많이 봐요. 그 영적 생명력이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그동안 습관적으로 또 믿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종교적 행위는 지속하려고 그래요. 지식으로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모양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내가 영적 생명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먼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도 생활 없는 사람은 영적 생명력의 고갈이 되어져 있어요. 그 지식으로만 채우게 되면 사람의 머리는 여러분, 그러면 또 지식을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이렇게 듣게 되어지면은요, 즐거울 수가 있어요. 그 지식과 상관없이 영적인 생명력은 또 그거와 전혀 달라요. 죽어가는 나무에 그 여러분, 물을 줄 때 소생하듯이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땅에 그 어떤 생수를 끌어오리든 걸음을 끌어오리든 소생케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요, 자꾸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먼저 주님 앞에 내가 주님과 가로막힌 것들이 많으면은 주님이 안 들으니까요, 자꾸 주님 앞에 보혈의 피를 뿌리고 회개를 하고 심령을 청소하고 주님 앞에 자꾸 나가려고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만히 와서 앉아가지고요, 멍 때리고 있다고요. 멍 때리고 있다고요. 그 영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분명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볼지어다 내가, 따라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여러분 의문을 가져봐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가? 우리 그냥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는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나와 동행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꾸 가지셔야 돼. 그런 거 없이 뭐 직분이 높고 뭐 교회 오래 다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제 늦은 저녁에 어떤 분, 우리 교회 다녔던 한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도 지금 신학교 다녀요. 제발 저 안수는 받지 말아요.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그 일찍부터 그런 거 주지 않았어. 뭐 하다가 나이 먹어가지고 할 것 없으면은요, 아무 데나 가가지고 뭐 신학하고서 주의 일 한대.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는 진짜 하지 말라고 내가 되게 세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인정 안 해. 요즘 뭐 어디 가서 뭐 안수 받는다고 해가지고 누가 인정합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모습이 안 드러나는데. 우리가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 할 때 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런 거 여러분 점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정말 내가 영접하고 있는가,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있는가, 나의 기도에 주님은 그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런 거 여러분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모르게 되면 아직 신앙이 어리거나 주님과 떨어져 있거나 아직 무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죠.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주님,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또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시리라 얘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할수록, 하늘의 세계를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얼마나 많이 깨닫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근래에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다시 또 이 기도의 불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더 뜨겁게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나요? 내가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다 얘기할 때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 얘기했죠? 성령은 여러분 진리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우리는 대개 자기의 그 수준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아마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 그 감옥에 가둔 그 인간들 박살내 주시고 빨리 나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빨리 나와서 하나님이라게. 근데 바울은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곳에서 기도의 잔을 쌓으면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알겠어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바로 그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을 갖고 왔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 지기 싫었지만 기도할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조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자기의 수준, 자기의 한계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지혜를 이렇게 주십니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너희들에게 먼저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냐?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다는 걸 모르냐? 내가 그거 회복시켜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정말 낮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정말 공부도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인물이 없고 실력이 없고 그래서 비교의식에 그 패배의식 낮은 어떠한 이 자존감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소극적인 대인 기피증이나 막 우울증이 그런 거예요. 이런 그 심령 속에 아주 낮아져 있어요. 자신감이 없고. 근데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도 사람들 처음 대했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제자들 대할 때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았었지만은 그들이 많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은 제일 먼저 그들의 낮은 자존감을 그걸 바꿔놓는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달라지지 않으면요 소극적인 성격이 적극적인 성격이 안 되어져. 자존감이 낮아서 눌려 있을 때요 그 삶이 바로 여러분 이 대인관계가 원활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이번에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필리핀 이렇게 갔다 오고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넓은 세상을 보면서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도 보고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그 성령이 함께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존감이. 그게 여러분 말과 행동으로 막 드러나. 예전에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찬양인도 하고 이런 거 여러분 소극적에서 못했거든. 근데 지금은 담대하게 다 나와서 하는 것이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거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자꾸 너희들을 지금 그 심령을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할 수 있겠구나. 주님이 함께해 주시면 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생기게 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갖게 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존감의 회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회복에서. 사실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교회 개척 초기에 힘들었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 생활 가운데 삶 속에서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요. 굉장히 우울감이 확 젖어 있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감 잡는 거라고. 패배의식, 좌절의식, 우울감, 낙심감, 스트레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 주변이 다 우울해져 버려. 이게 자존감의 문제거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분위기가 다 깨져 버려요. 소극적이 되어지고 이런 것이.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주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람도 우울증에 걸렸었잖아요. 이번에 금요일날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나도 처음 들었던 내용인데 집이 여기 위에 옥탑방보다 더 작은 집에서 이렇게 살았는데요. 큰 오빠가 사업에 망해가지고 네 식구가 그 작은 방에 또 네 명이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세워서 자도 이렇게 좁으니까요. 할 수 없이 엄마랑 같이 옥상에서 가서 자게 돼. 내가 처음 들었던 얘기야. 처음 들은 얘기예요. 하여튼 처음 들은 얘기가 오래 살아도 모르는 게 많아. 내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 티코를 5년을 타고 다녔어. 근데 그거에 내가 그게 여러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가지고 없을 때 그걸 얘기를 못했어. 한참 지나서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지니까요, 그걸 간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회복이 안 되었으면은요, 나는 옛날에도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 얘기를 못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 나간다. 진리의 성령께서 나와 상관없이 나를 어떻게 만주시고 어떻게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진리의 성령으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그게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계속 가난했었어 봐. 얘기를 안 하죠. 자존감 문제거든요. 그 위에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자면은 새벽에 뭐가 내린다고요? 이슬이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이슬이. 응? 응.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봐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게 되어지면요. 힘든 사람이 그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우울해가지고 눈물을 흘려야 돼.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할 때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가지고 그 얘기에 눈물 흘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런 문제가 회복된 가운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 문제가 아프질 않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복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외모, 때로는 우리 집 가정 환경, 가난, 내가 정말로 실력이 없고 공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환경 이러면 여러분 내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가 자존감이 낮은 상황밖에 안 돼요. 하나님 쓰임받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 내와 전혀 상관없이 기도할 때 진리의 성령은요. 그분이 일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갔다 온 애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은요. 자기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 예전에 여러분 금요일 날 봤더니 다 안 섰던 애들이 다 쓰고 막 그러죠. 예전에는 쓰는 게 부끄러웠어요. 못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예. 나도 모르게요. 내 심령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이 되어져. 자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밀어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왔던 모든 나날들이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간증거리가 되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그것뿐인 줄 아느냐. 너희 삶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내리고 있다. 평화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모든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그곳에서 정말로 평화롭지 않냐면요. 참 일하는 게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집안에 여러분 한 가정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조금 살만하다고 남편 뭐 아내나 바람이 피고, 요즘 여자들이 더 바람 피니까 아내가 바람 피고 막 문제 일으키고, 참 돈 몇 푼 벌어오는데 그걸 가지고서 그냥 300만 원 벌어오는데 백화점 가가지고 500만 원 쓰고. 요즘 백 하나 500만 원이더라고 여러분. 당신이 뭘 벌어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여러분 집안이 시끄럽고, 애는 하루 종일 공부 안 와가지고 집에 가서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근심 걱정.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근데 그런 걸 잡아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알겠습니까? 가정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평화롭게 해주시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요즘 교회적으로 여러분 사실은 참 매스컴도 참 편파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이 정권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작은 것 문제까지 다 지금 교회의 어떤 분란, 시끄러운 얘기들을 계속 끄집어내고 있죠. 가정과 교회, 내가 다니는 직장,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때 그 다니는 직장이 즐겁고 교회가 즐겁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이게 의견이 여러분 생기더라도 평화를 이렇게 줘야지. 평화를. 나는 집에서도 뭐 가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의견이 생기는 거는 뭐 다른 의견이 생길 수가 없어요. 뭐 대화가 뭐 교회적인 거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내가 금요일날 이렇게 설교하는 거 봤더니 나하고 이제 의견이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와서 주무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돼. 안 됩니다. 사단이 역사해요. 여러분 전염되기 때문에 안 돼. 그럼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할 수. 나는 여러분 자지 말라는 당신 왜 자기 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면서도 설교 다 듣는데 멀티플레이어라서.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자면서 어떻게 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내가 곰곰 생각해 봤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는요, 샤워하면서 오줌 누는 거밖에 없어. 그 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래 안 그래요? 자주 하다 보니까 그것만은 가능하다고 봐. 근데 다른 거는 여러분 두 가지 쉽지가 않아. 어떻게 여러분 자면서 예배를 드려?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빨리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래 자면서 예배 못 드립니다. 뭐 자기는 뭐 멀티플레이어가 두 개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그거 여러분 다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시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도 교회도 내가 다니는 모든 그 직장에도 이게 편안과 안정을 주기에 다른 일도 다 해나갈 수가 있겠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건강을 붙잡고 있어요. 건강을. 할렐루야.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주의를 하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그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제 봄철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제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도 이 건강도 스스로가 잘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 할 줄 알아야 돼. 건강 관리 특히
이제 60, 이렇게 50대 넘어가고 이런 분들은 내가 지금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년서부터 우리 교회 우리 아버님 같은 거 갑자기 아침에 자다가 일어났을 때 바로 이제 머리 쪽으로 피가 막혀가지고 뇌졸중으로 이렇게 해서 심장마비로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다음에 또 우리 교회 장로님도 건강하지만 갑자기 또 바로 이 심장마비로 이렇게 돌아가셨고, 우리 교회 앞에 또 장로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일하시다가 이렇게 지금 피가 이렇게 그래서 세브란스 수술했지만 아직 혀가 좀 덜 풀리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이 다리 잘 안 떨어져서 봐서 보니까요 심장이 이렇게 막혀서 저도 시술을 했죠. 시술을 이렇게 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의 핏줄이 그게 이게 피가 혈전이 되어져 가지고 어디를 딱 막아버리게 되지면요 그것 때문에 바로 이 심장 질환이나 때로는 막힌 골통의 뇌졸중이나 그렇게 해서 쓰러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나이 먹어갈수록요 혈관이 자꾸 기름때가 끼고 가늘어지고 약해져 가지고요 피 순환이 제대로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 관리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도 자고 나면 피곤하지 않아야 되는데 피곤하다 하게 되면 뭔가 어디가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지금 피곤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도 이제 그런 게 종종 있을 때는요, 바로 이제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자신도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유념하고 있고 올 봄에 되어지면 다시 또 이렇게 내 스스로가 예방 차원에서 나는 힐링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50 넘어서 이제 여기저기 그런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서 내가 힐링하러 가자 하게 되면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하면 안 돼. 연세 드신 분.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왜냐하면 건강하기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을 몸에서 자체적으로 건강으로서 이렇게 풀어주지만 나이 들면은 모든 기관들이 노쇠하고 약해졌기 때문에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못해요. 그러면은 이 건강은 6가지, 7가지가 이걸 잘 이렇게 할 때에 되어져요. 뭐냐면은 따라서 공기, 물, 잠, 음식, 운동, 스트레스, 신앙 이런 것이 조화를 이룰 때에 사람은 급속한 회복력을 갖는 거예요. 알겠어요? 급속한 회복력을. 근데 우리 수양관에 물이 좋거든요. 공기 좋아요. 그리고 지금 지천에 지금 쑥이 그래서 이제 쑥환을 만들어 지금 가야 돼요. 지금 쑥환. 쑥들에다가 꿀로 이렇게 해가지고 동글동글해서 쑥이 만병통치약이거든. 그렇게 해서 이거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도 지금 다 약해 내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 은혜로 갔다 왔지.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어떻게 갔다 왔는지 기적이야. 다 지금 근데 한번 쓰러져 버리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주변 사람까지 삶의 질이 확 떨어져 버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방 걱정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여러분 쓰러져 보면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 가끔 한번 신방 와주는 거. 나도 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끔 와서 신방 한번 해줄 꾸버에 그 외에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건강관리 잘 해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그래서 수양관 가자 그러면은 그냥 하는 일 다 관두고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 아니,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삶의 질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 다 힘들어져.
다 힘들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건강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건강은 여러분 소중한 거. 젊은 사람들은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나이 먹은 분들은 먼저 이걸 의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건강 있게 지켜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 연세 들어갈수록 계속 하나님께서 그것만 믿지 마시고 스스로 내가 이걸 잘 조정해 나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갈 때.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지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이 물질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거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거처할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필요에 의해서 쓸 곳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면 들에 핀 들국화를 봐라. 산에 나는 새들을 봐라. 천부께서 다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의 돈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돈 문제 때문에 비굴해지고 이 돈 때문에 사람이 좀 약해지고 돈 때문에 시험이 들고 돈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믿음의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줄 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믿으셔야 돼. 저는 그거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욕심껏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참, 근데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비굴해지고 돈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되어지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때로는 강팍해지기도 하고 해서 바로 이 신앙까지 등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돈이 참. 이번에 이제 우리 부유수양관 같은 경우도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지금 바뀌어졌어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여기 오시는 분에게 나만큼만 하면은 목사님이 뭐 다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필요한 거 내가 쓴 거 있으면 다 이렇게 다 대주시기도 하고 또 뭐 심지어 전기세까지 다 내주세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전기세는 자기가 쓰니까 자기가 내야지 왜 내가 다 내야 되나?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돈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돈 때문에. 이 건물의 옥탑방에 들어왔을 때 보일러가 망가져가지고 고쳤어요. 근데 이번에 주인이 전화가 온 거예요. 물값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많이 쓴 것 같다고. 그거 많이 썼으니까 우리가 더 내겠습니다. 얘기했어요. 가스가 이제 나오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지만은 가스가 쓰는 거는 교회밖에 없으니까 가스비 다 내. 그럼 우리가 내야죠. 상식적으로 맞는 소리는 우리가 다 처리해요. 그래서 내가 다 준다고 그랬어요. 준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보일러 들어왔을 때 고장 나가지고 내가 10몇만 원 이렇게 줬거든요. 기사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거 내가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여기 관리인이 뭐 그런 걸 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되면 내가 옥창문 닫아버리고 내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다 돈 때문이라네. 돈 때문에. 그래서 이상한 사람도 참 많다. 당연한 걸 당연하게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참 이상한 사람도 참 많다. 그래서 그냥 내가 손해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밀의 집사가 얼마 전에, 보름 전에, 이 지갑을 잊어먹었다고 그래요. 이 어렵게 사는 가운데 이 돈 월급 타가지고 이거저거 다 쓰고 산 60만 원인가 뭐 50만 원 남았는데 그거 둔 거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불쌍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 한 20만 원 주고 우리 아이가 10만 원 또 이렇게 주고
나도 20만 원이니까 이렇게 별도로 또 그렇게 줬어요. 거의 다 이제 처리가 되어진 것 같은데, 내가 줄 때 우스갯소리로 그랬거든. 다시 찾으면 그 돈 돌려줘. 그러면서 줬거든. 근데 문제는 이게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난 돌려줄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어저께 연락이 왔어. 목사님, 다음 주 금요일 날 주겠대. 이 생각이 많아지고, 왜 금요일이지? 이게 돈 때문이라니까 모든 게 다. 어려우니까 받지 말아야 되나, 받아야. 근데 우리 집사람이 또 나한테 상담이 와. 상담이. 그거 받을까요, 말까요? 글쎄, 나도 지금 내가 문자를 답이 와가지고 내가 문자 놓지. 글쎄, 나도 그 대답을 보고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놓거든. 아직 못한 정도. 어떻게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어려운데. 고민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돈 때문이라니까. 돈. 나도 돈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쨌든 그 문제도 주님이 책임을 줬기 때문에 참 우리 집사람은 돈 가만히 보면 어저께도 교사들이고 뭐고 막 씁니다. 막 써. 그러니까 인기가 좋아. 인기가. 그래서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써보면은 인기 좋을 것 같아. 참. 나는 뭐 이렇게 카드 다 주고 이렇게 하고 해서 난 내색은 안 하지만은, 자기는 지가 막 기마이 내거든. 그리고 없으면 나한테 이러고. 내가 직접 해버리는 게 어떨까, 이 생각도 막 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번에 여러분 학생들 성지순례 가고, 우리 또 선교여행 가고 교회에 전도하고 막 이거 다 하고 그럴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주일 할 때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여러분 알아야 돼. 앞으로도 나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뭐 하고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하면은요 내가 밀어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허락 안에서요 주일은 제한 없이 해야 돼. 내가 여기 설교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요. 필요로 하나님께서 공급할 수 있도록 역사해 가죠. 이건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나는 목요일 날 목요 집회할 때 내가 헌금 얘기 안 해요. 목사님들 집회하고 그럴 때 목회자 집회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럴 때 내가 헌금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때로는 부흥회 가서도 연약한 교회 내가 돈 안 받았어요. 근데 내 호주머니에 돈은 안 떨어져요. 주의 일을 소신껏 하려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소신껏 주의 일을 진리의 성령 그렇게 역사해 가고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듯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이루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을 달라고. 내가 주중에도 내가 얘기를 해요. 한영애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그냥 낫게 해달라고 하지 마. 집사님 솔직히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주의 일 제대로 못했어. 봉사도 해. 하나님 앞으로 치료해 주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꼭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거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건강,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능력, 그런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